감사와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 무엇을 계획하거나 할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좀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 쓰레기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무가치하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먹기 위해서 남겨둔 음식 찌꺼기가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또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뿐만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것이 바로 쓰레기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내 침상 주위, 나의 화장실, 나의 친구 관계, 내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나의 것을 위하여 계획했대 동반했던 스태프들, 그들에게 대해서 한번 만나고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쓰레기로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지극히 사회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도 바로 여기에 연계되어진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쓰레기통을 감추어 두는 곳이 반드시 더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남겨진 음식 찌꺼기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남겨진 감정의 찌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연관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찌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것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살게 하여 주시고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뒤돌아볼 때 우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삶 한 묶음, 그것은 일종의 패키지였기도 하겠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했었으며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평을 했는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했으며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는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가. 오늘 이 한 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약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평은 오늘을 내일로 만듭니다. 불평은 오늘을 내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오늘과 불평을 같이 연계시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불평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일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욕심이 있고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어지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고 오늘은 바로 내일을 만드는 것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불평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근심은 불안과 염려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계획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하나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구를 사려고 뛰어가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은 불안과 염려인데 물건을 사러 가고 준비하는 자는 근심과 염려가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들 일에 대한 생각보다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도 이미 내 자신이 삶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꾸려가고 있는 이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속에 불편한 것을 만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말하거나 액수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100달러 밖에 없느냐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100달러를 보고 100달러나 있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밖에 없나라고 하는 것과 1시간이나 남았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폭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100달러밖에 없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스스로 고통당하게 하고 고난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00달러나 있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고통을 자초합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 고준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물론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나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미국 사람들이 서구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부모들은 그 자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뱃속에서 나온 나의 핏줄인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귀한 자식을 자기 스스로 죽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모습 속에 나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회가 저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은 다 스스로 상대화시킴으로 인하여 비교시킴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자기는 벌을 받았다 생각하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결국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불평은 오늘을 내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나에게 있어서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비교해보니 한결같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 인생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는 비교 대상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마음 잡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가진 옷, 걸치고 있는 옷부터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쓰는 돈의 액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가게의 어떤 그런 레벨, 수없이 많은 것들이 비교 대상입니다. 마음을 잡고 한번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측하건대 자본주의 시대는 비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는 것 때문에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육은 무엇인가? 네가 무엇이 되기 위하여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나 우리는 스스로 교육되어진 것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그들을 한 단계 낮게 보고 저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높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존중을 받고 없느냐에 따라서 천하게 대접받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내 삶을 보면서 스스로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함은 상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함은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비교 대상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상하고 있는가 상하고 있지 않냐는 본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들이 어떤 사람이 웃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 옷에 무엇이 묻었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며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순간순간 비교하며 스스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존심 상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기에 끊임없는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불안함과 부족함이 어디에 비교되어짐으로써 일어납니까? 바로 상대인 것입니다. 불평함은 오늘을 내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일 만족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되어진다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다음날 그것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불평함은 오늘을 내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불평은 내일을 오늘로 가부를 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10년을 가는 것 그리고 평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불평은 오늘을 내일로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불평하는 것 대신 우리는 두 번째, 감사는 내일을 오늘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일을 오늘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며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80살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면 내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이지만은 저는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얼굴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검은 자와
똑같은 흰자가 있는데 그 눈을 통해서 상대방은 느낍니다.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조소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아주 이뻐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상태는 눈과 더불어 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즐거움 빛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남에게 유익을 끼친다. 남에게 좋게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 즐거운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그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하는데 그 얼굴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무엇을 갖게 합니까? 삶의 활력을 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있죠. 웬만한 아픔도 극복해냅니다. 제가 이게 여기 입술이 조금 터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단위가 없으니까 둘이서 이렇게 놀다가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찝찝거렸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집사람이 손을 보면 물고 싶은 마음이 한번 들어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계속 이렇게 물려고 하니까 쭉 이렇게 툭툭 쳤으면 하지 말라고. 그럼 자기는 조사사기를 하고 나는 계속 이제 물려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어깨를 물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하다가 손을 휙 휘둘렀는데 이게 탁 맞아. 제가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짜증이 났는데 내가 미안한 거죠. 내가 계속 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계속해서 내가 장난을 치려고 했던 그 마음에는 불평하는 마음이나 기분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속에서 웬만한 아픔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으면 조금만 이래도 화가 나고 조금만 이래도 감정이 또다시 새롭게 막 그냥 중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빨리 막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짐으로써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하나 터득한 것은 화제를 전환을 해버리고 나니까 좋지 못한 일이 빨리 잊혀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면서 이 즐거움은 또 살아가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내 아픔을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평하면 표현되어지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즐거우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상대를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난관이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의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을 하면 결코 그것이 인생을 그냥 한탄하게 하거나 남을 비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무엇을 우리는 얻게 되냐면은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응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그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그것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저 사람은 항상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가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든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살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한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5달란트면 5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갖다가 존경히 하는 그러한 5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시고 나에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에 그는 그곳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감사는 풍성함입니다. 자본주의식 논리로 무엇이 차 있어 뭐야 많이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어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옆집에 비하면 적은데 그래도 내 친구에 비하면 나는 적어. 난 더 해야 돼. 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내 속은 항상 욕심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기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풍성하지가 않죠.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으나 내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면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을 도전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냐면 자기 존중과 자기 확신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만족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2017년을 한번 감사로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사한 부분이 없었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이곳에 보내주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이곳에 보내주실까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이 확인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곳이 없었다면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곳이 없었다면 나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나는 살았을 것이야. 그럴 때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18년 내일이 바로 2018년입니다. 오늘 감사로 채우면 2018년은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로 채워지면 이미 내일은 감사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그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감사로 채워지면 내일은 이미 감사할 날만, 감사할 시간만 있고 감사할 현상만 있으며 감사할 사건들만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하여 어떤 것을 거기에 대비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18년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풍성함으로 바라볼 것이요, 누구는 아직도 라고 하는 단어로 그 채워진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형상은 바뀌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활력이 생겨나며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통하여서 오늘을 내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일을 오늘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짧은 수필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글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유명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갔더니 아프리카 어디를 갔더니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때를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때 들은 강한 도전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은 나도 그런 경험을 하려고 시작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보다도 그러한 것들, 어떠한 그러한 현상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내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약속들은 있죠. 말씀과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자기 것이고 자기 곁에 있었는데 불편하다고, 힘이 든다고 무시한 자신의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밀어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가져와 보시고 다시 한번 덜추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난 이런 걸 만나고 난 저런 사람을 만나고 난 이런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돼서라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서 거부하고 싶고 내 인생을 그렇게 아주 미련하게 무가치한 것으로 그냥 지부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픈 일이든 즐거운 것이든 다시 끄집어내어서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감사로부터 가득 채워질 것이고 바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무엇으로?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에 내일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짧은 날이지만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2018년을 참으로 믿음 안에서 풍성함 가운데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